큰 제목은 이스라엘 진정한 왕을 소망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왕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을 대표하는, 인류를 대표하는 그런 민족이죠.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우리 왕이 누구여야 하는가, 이 부분을 사무엘 하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아까 사무엘 하 3장 1절에 보면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군가가 지금 이렇게 흥하여 가고 누군가는 이렇게 내려오죠. 누가 올라갑니까? 다윗이 흥하여 가고 이제 사울은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이 두 집안의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이 세운 왕인, 사람이 보기에 좋은 왕이 있었어요. 외모로나 용모로나 허우대나 눈에 보기에 좋은 왕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어요. 아니,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에 비하면 다윗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자였고, 또 심지어 이새의 아들을 통해서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찾았는데 수에 칠 가치가 없는 그런 자였어요. 오히려 이새의 아들 중에 8명의 아들이 있는데 가장 큰 엘리갑 같은 경우도 용모가 대단하거든요. 둘째, 셋째 다 그래요. 그래서 이건가 해서 사무엘도 그러한 용모를 통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또 그러면 하나님도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들 불러왔는데 하나님께서는 no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본다. 이 얘기를 우리가 사무엘 상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지 외모에 보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지금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것,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근데 우리 옆에 있는 형제나 자매를 보며 중심, 마음을 보고 판단하고 마음을 보고 그분의 사람됨을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외모로 판단하잖아요, 우리가. 인사하면 아이 멋있게 생겼어, 이런 거 인사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바꾸어져야 됩니다. 형제를 보니 마음이 따뜻해요. 형제를 보니 마음이 끌려요. 형제를 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요. 이런 인사를 해야 되는데 보면은 뭐라고 해요? 파마가 잘 나왔다. 뭐 얼굴이 색깔이 어쩌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외모를 판단한단 말이죠. 우리 인간이에요. 왜 그럴까요? 외모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힘으로 우리가 작용을 합니다. 근데 내면에 속에 있는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걸로 착각해요. 큰 코 다치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외모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중심과 외모를 제가 지금 16장 7절하고 같이 봐야 됩니다. 우리 중심 외모하고 사람의 다소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다소나 따라서 형성된 것도 아니요 외모에 따라서 이것이 결정된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무엘 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예요. 그러면 사무엘 상 전에가 뭐 있었어요? 사사기 시대에도 그랬어요. 사사기의 기드온을 통해서 300용사를 아십니까? 기드온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을 때 32,000명이 모여들었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걸 줄이라고 그래요. 22,000명을 그냥 돌려보내요. 10,000명 남았네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아이고 10,000명 가지고 어떡하지? 저 아말렉, 미디안, 동방 사람들이 그 흩어진 수요가 메뚜기채
어떤 이렇게 보니까 모래알처럼 많은 수요라고 그랬어요. 낙타떼라든지 막 이런 그런 대적들은 많은데 그 중에 3만 2천 명도 뭐 할만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2만 2천 명을 보내버리라고 하고 1만 명 남았어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했더니 1만 명도 많다는 거예요. 다 보내라는 거예요. 300명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300명. 그러면 우리가 사람의 수요에 의해서 전쟁은 우리가 힘이 있으면 대적 물리칠 수 있고 우리가 사람이 많으면 상대방을 제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 사회에서 통용된 거예요. 근데 믿음은 달라요. 성경 속의 믿음은 많고 적음에 상관하는 것도 아니고 외모에 상관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나오고 있는데 여호와 전쟁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름.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름으로 싸운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사무엘 상에 우리가 17장 45절과 47절 말씀을 봤잖아요. 45절에는 블레셋의 그 골리앗 장군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너희들이 멸시하는 여호와 그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러니까 이 칼과 단창 그것을 날리면서 휘황하게 이렇게 오는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을 다윗은 아무것도 별 볼 일 없어요. 짱돌 하나 가지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무시무시한 이 등치가 큰 외모도 대단한 그 힘으로 오는데 여기는 외소예요. 짱만해. 짱돌 하나 어떻게 가요? 그런데 약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 전 힘으로 오지만 나는 이름으로 가는 거죠. 내 속에 있는 중심에 있는 하나님 보시는 중심에 있는 그 이름으로 가서 던질 때 전쟁에서 47장에 47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가 싸워주시는 것이지 우리 이름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대적들은 자기 힘으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면은 실패해요. 주님의 힘으로 신앙생활하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베드로전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이 잘 나와 있어요. 주께서 공급하신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또 이렇게 봉사를 하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하면 처음엔 할 수 있어요. 근데 금방 시험 들어. 시험이 왜 드는지 아십니까?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시험이 안 드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데 주님이 힘으로 주님이 하시는 것을 나를 도구로 삼아서 하기 때문에 나는 섭섭하지도 않아요. 그냥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저를 도구로 삼아서 우리 모두를 도구로 삼아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신앙생활의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 외모를 중시하는 이 사울은 퇴폐하고 중심을 소중히 여기는 다윗을 승승장구하게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우리가 본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사무엘 상하를 우리가 볼 때 사무엘하를 오늘 보면서 진정한 왕은 그러면 어떤 왕이어야 되는가? 우리 왕으로 오는 사람은 말 그대로 약속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힘센 왕을 우리 요구잖아요. 근데 힘센 왕은 성경 속에는 그런 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 힘센 왕을 주십시오 하는 것은 그 사실을 알고 보니까 힘센 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으로 막 오는 거예요. 우상. 마귀가 막 힘을 주려고 장난치는 거예요. 그게 속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다윗을 통해서 진정한 왕이 누가 되어야 하는가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같이 보고자 합니다. 우린 사무엘상 24장, 26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이
다윗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대적에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사울도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아서 인간들이 원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새겼기 때문에 그를 다윗도 자기가 심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그래서 사무엘 상 24장이나 또 26장 같은 경우는 이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보면 뭔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사울이 다윗과의 이 싸움에서 먼저 다윗이 사울을 싫어한 건 아니에요. 근데 사울이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승리를 했는데 승리했으면 그 젖먹는 아이 또 양, 소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자기 생각에 이것은 괜찮겠다 해가지고 좀 쓸만한 것은 이 제물로 드리고 또 멸해라고 하는데 그것도 거절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사무엘을 통해서 꾸짖는 내용들이 사무엘상 15장 22절이었어요. 그 내용이 뭐였었죠? 좀 한번 잠깐 사무엘상 15장 22절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듣는 것이 기름보다 순종과 하나님 말씀 청종하는 것이 중요하지 내 행위 내가 어떻게 하는 거 이게 제사잖아요. 요런 것이 이게 낫다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도 귀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말씀의 주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말씀으로 이 세상 창조하신 그 말씀의 주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살아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고사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외모나 뭘 드릴까? 그럼 하나님 기뻐하실 거. 그건 아니에요. 먼저 들어야 돼요. 들음으로써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나중에 신약 때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마태복음 9장 13절로 딱 긍휼이라고 하는 또 순종과 들음보다도 긍휼을 원한대. 긍휼도 하나님은 용서하는 것을 원한대요. 용서해 주는데 하나님이 마음 그 자체 속성은 용서예요. 용서. 하나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젠장 죽고도 여러 번 또 죽고 지금도 죽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우리를 살려내신 것은 하나님이 긍휼하심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지금 생각해 볼 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들음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는 이 위대한 이 말씀을 하면서 이 사울을 이제 폐위시키죠. 하나님의 그 계획에. 그래서 폐위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럼에도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기 때문에 다윗이 직접 사울을 내리치지는 않습니다. 사울이 이제 다윗과의 집안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은 쫓겨가는 신세예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도 사울을 죽일 기회는 여러 번 있었어요. 결정적인 계기가 지금 사무엘상 24장 한 번 있었고 26장 있었는데 왜 24장 26장을 말씀을 저렇게 써놨냐면 24장에서는 뭐냐면은 엔게디라고 하는 광야에서 사울이 자기 군대들과 함께 이제 다윗과 싸움 서로 이제 밀리는 그런 싸움을 하다가 굴 속으로 들어가요. 사울이 급했던 모양이에요. 용무 보려고. 그런데 그 다윗이 그 굴 속에 있다가 그러한 용무를 보러 오는 사울을 보고 직접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옷자락만 잘라 나가고. 두 번째 26장에서는 뭐냐면은 여기 또 똑같은 광야예요. 광야에서 또 싸우다가
이 적진인 다윗이 사울 그 진영에 들어가 가지고 그의 물병하고 칼을 가지고 나와요. 그래도 죽일 수 있었다. 그걸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네가 잠들었을 때 그나마 사울은 피곤해서 막 콜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죽이지 않고 그걸 가지고 나와요. 그러면서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전달하기를 당신은 여러 번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내가 손대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울에 대한 그 자기 손으로 그를 폐위시키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다윗의 마음이에요. 다윗의 마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정죄하고 싶어도 우리는 내가 가서 막 확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기도하세요. 주여 이 상황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다윗과 같은 마음이에요. 이것이 우리 중심 속에 있는 우리 주님을 모신 마음이다. 다윗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할렐루야. 이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사무엘상 13장 14절 이렇게 이걸 신약에 보면 13장 22절에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여호와께서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마음에 맞는 다윗을 이제 택하고 사울을 지금 폐위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사무엘상 13절 1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 인용해서 나중에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아요. 여호와께서 이 다윗을 딱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잘 보세요. 이 뒷구절을 잘 보세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마음에 맞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 우리가 인간적인 감정으로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맞아. 내 마음에 들어. 이런 것은 인간들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하는 내 마음에 다윗은 합당한 자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는 데 있어서 합당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 끝부분 보세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라고 하면서 그 왜 내 마음에 맞느냐? 내 뜻을 이루는데 딱 적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을 도구로 삼으면서 일하는 도구로 쓸 때 참 적합한 도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인간 사회에서는 저 사람을 나 기분 좋게 하니까 내가 내 마음에 맞다고 하잖아요. 기분 안 좋으면 내 마음에 안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의 계획에 적재적소에 탁탁 집어넣는데 저 다윗을 가지고 내가 진짜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참 좋아.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이것이 우리의 중심으로 딱 잡아야 됩니다. 이 성경과 우리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는 성경하고 인간 중심으로 보는 성경하고 달라요. 자, 이런 가운데 우리는 이제 성경 사무엘 하를 보도록 합니다. 자, 간단하게 빨리 끝낼게요. 자, 사무엘 하에 있어서 우리 성경 말씀 보면 이제 다윗이 계속 승승장구합니다. 누가요? 다윗. 아까 다윗이 어느 때 그 큰일을 했어요? 아까 사무엘상 17장
5절에서 여호와 이름으로 싸우면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이길 때부터 이제 다윗은 쓱 올라가고 이제 승승장구하면서 그 길을 갑니다. 그런데 다윗도 승승장구만 합니까? 아니면 어때 위기가 올까요? 위기가 오게 돼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위기가 오고 그런 것은 아닌데 내리막길이 있어요. 곤두박질이라고 표현합시다. 내리막길이 있는 거예요. 내리막길. 자 보세요. 지금 다윗이에요. 다윗. 자,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한번 보세요. 우리 개념을.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것은 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승승장구할 때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승승장구해가지고 다윗이 나중에 뭔가 내리막길까지 이렇게 가는 것까지 요놈 다윗 요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내 마음에 딱 드네. 하나님 이렇게 이 계획을 잡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마음에 딱 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승승장구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나서 기쁜 노래를 했죠.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에 한나가 노래하잖아요.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케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들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높이기만 해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때에 따라서는 낮춰요. 겸손케 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추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어때요? 음침한 골짜기로도 데려가야 안 데려가요? 데려가요. 근데 음침한 골짜기에 데려가면 우리는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네. 사단이 나를 격동하네.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죠. 내 마음을 겸손케 하려고.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이 이렇게 승승장구합니다. 계속 승승장구해요. 승승장구하는 그 기간이 언제냐면 보세요. 여기 딱 보면 여기에 사무엘 하 1장에서 10장까지예요. 자, 소강 상태를 그리고 사무엘 하 11장부터 우리 마지막 24장까지 있습니다. 사무엘의 24장까지는 내리막길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 하의 전면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후반전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이란 10장에서 1장에서부터 쭉쭉쭉쭉 다윗이 막 올라갈 거 아니에요. 전쟁에서 승리도 하고 또 이 사울이 죽다 보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라고 있어요. 이스보셋을 옹립해가지고 사울 뒤를 이어가는 왕으로 세웠네요. 누가? 아브넬이라고 하는 그 사울 집안에 장수가 있어요. 군대 장관이. 그러니까 사울이 죽자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을 옹립해가지고 왕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 뒤에 왕권은 계속 이어지잖아요. 인간이라도. 그런데 그 이스보셋도 결국은 자기 신복에게 죽임을 당해요. 왜 그러냐면 이 구약의 그 시대에는 어떤 왕이 있어서요. 왕에 보면 첩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왕이 죽을 때는 그 다음 왕이 이어받을 때 이 왕이 죄송합니다만 첩들도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하렘이라고 그래. 하렘. 참고 삼아서 아세요. 우리는 헤렘 전쟁은 알았잖아요. 헤렘은 진면 전쟁이고 하렘은 왕을 이어받으면 그 모든 거 누구라도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울의 군대 장관이 사울이 죽자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하면서 자기도 같이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니까 아니 사울의 첩을 자기가 취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아브넬이요, 왜 우리 아버지 첩을 당신이 취합니까? 하다 보니까 서로 티각태각 하다가 그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서로 이제 갈리게 되다 보니 내분이 일어나 가지고 그 사울의 왕권이 완전히 끊어져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울은 누구 지파였어요?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베냐민 지파의 이스라엘 모든 족속은 이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왕권을 이어가는 아들을 따라갔는데, 아니 이스보셋도 죽고 그러다 보니 이제 다윗은 유다 지파로서 왕이 나왔는데 유다 지파 하나만 있잖아요. 근데 나머지 유다 지파 말고 나머지 11지파가 유다 지파인 다윗을 향하여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윗이 유다 지파 왕으로만 처음에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아까 사울을 유시하고 레위 지파에 혹은 그런 베냐민 지파라든지 이런 자들이 있었는데 이 따르던 자들이 다윗에게 다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왕도 돼주세요 해서 나중에 이 다윗이 전부 통일 왕국의 왕으로 이제 옹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 왕국이 되고 나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처음에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왕으로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있었는데 이제 진정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으니까 한 일이 뭡니까? 우리가 흔히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면 뭘 하려고 하잖아요. 도시, 수도를 옮기는 거예요. 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을 올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우리 예루살렘은 알아놓는 거 좋아요. 예루살렘을 우리가 이제 시온성이라고도 하고 성경에 계속 나오니까 읽다 보면 다윗성이라고도 합니다. 다윗성. 이 예루살렘을 옮겨놓고 이제 이제 치세를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나를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우셨다 해갖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렇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냥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와 같은 왕이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왕으로서 이제 주변을 둘러다 보면서 이제 많은 군사도 거느리고 주변 국가로부터 고대 근동에 있어서 그 나라가 흥왕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왕국이 점점점 확장되고 팽창되다 보면 사람 마음은 어때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높여주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나도 한몫 끼려고 하고 교만이 싹트게 되죠. 교만. 이게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올라갈 때 우리가 교만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실까요? 안 보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우리를 다룰 때 하나님께서는 살짝 올려줘 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떤가를 봐요. 교만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다른 사도보다도 수고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내가 있어 있는 자 있잖아요. 이 교만이죠. 이런 자를 표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걸 미리 안 거예요. 구약 성경 이런 걸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니오라고 고백을 해요. 고린도서 15장 10절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공로를 돌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변의 모든 우리 신앙생활의 일은 내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지라도 내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나를 잠시 이 막대기를 활용할 뿐입니다. 사용했을 뿐이에요. 주님 일이에요. 이렇게 해는 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드높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런데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다른 지역의 주변의 왕국을 보니까 막 커져가고 이런 거 보니까 이렇게 해서 왕국이 커져가는구나. 자기 힘도 과시가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어떻게 보고 계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교만한 것을 꺾을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꺾을 계획을 누구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 마음에 적합하다고요? 다윗도 요보라. 지 아무리 잘 하나님 마음을 알고 신앙생활 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이 지금 싸워뜨고 있네. 요거 한번 너도 그냥 네 스스로 네 잘난 맛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너의 근본적인 존재가 무엇이냐를 다루어 가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무슨 죄를 또 무슨 잘못을 뭐 이런 것을 행동으로 죄인제 이런 것들 나무라려고 우리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자인가를 우리에게 테스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근본적인 나는 모태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다. 여기 다윗도 이러한 것을 알게 돼요.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다윗이 이 내리막길을 갔는데 여기가 언제냐면은 아까 사무엘하 11장이죠. 11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밧세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왕궁을 거닐다가 이렇게 보니까 뭔가 어떤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거는 우연히 본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우연이라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주변 환경을 하나님께 다 조성해 놓고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이제 내가 누릴 것은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다 정복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나도 공로를 차지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 여자가 지금 분명히 그 부군이 있을 거예요. 결혼한 여자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내가 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밧세바 사건이에요. 그러다가 그를 데려다가 자기가 취하게 되죠. 그러면서도 그거를 숨기기 위하여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장에 보내죠. 처음에는 이걸 숨기려고 우리아하고 같이 맺어주려고 해요. 같이 좀 와서 좀 쉬어라. 전쟁에서만 그렇게 힘쓰지 말고 좀 휴식도 취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아는 아닙니다. 나는 지금 전쟁에서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저 아람 군인들과 싸우고 그 전쟁에서 계속. 그래서 밤낮 쉬지 않고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이 밧세바를 범했던 이 다윗은 그것을 숨기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갖고 우리아를 죽이기로 하는 거예요. 최전장에 보내가지고 그 우리아를 죽음에 몰아넣습니다. 자, 죽음.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죽음에 몰아넣으면서 이 다윗이 거기에서 이 다윗이 범죄잖아요. 범죄 분명히. 자기 범죄 때문에 잘 보세요. 이 밧세바를 취하는 이 범죄를 숨기려고 이 범죄를 감추려고 누구를 죽여요? 우리아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죄를 감추려고 날마다 누구를 죽여요. 이거 영적으로 누구를 죽인다고 할까요? 예, 우리 주님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으로 상대방에게 나쁜 짓을 하고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데 내가 이것을 덮으려고 하는 이 행위가 아무것도 아닌 행위 같지만 예수를 죽이는 행위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죽이는 행위예요. 장차 우리아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다윗이 살려고 우리아를 죽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내리막길을 가면서 이 사무엘하 11장에서 냈고
이것을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알게 해요. 12장에 사무엘 12장에 누구를 보내냐면 나단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사무엘 12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제 나단이 딱 다윗의 왕에 와가지고 왕이여 예화를 하나 듭니다. 양이 100마리 있는데 어떤 자는 양이 100마리 있어서 호화호식으로 쭉 있는데 이 99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한 마리 가지고 있는 어떤 양을 정말 소중히 여기면서 그 하나 가난한 자이지만 그 때문에 행복을 누리고 있었는데 99마리 가진 이 양을 가진 주인이 그 한 마리를 빼앗아다가 죽여서 자기 잔치에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그놈이 누구야? 다윗이 누구야? 할 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요. 이를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은 때에 따라서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당신이야! 라고 이게 말씀이 찔림이 오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잘못해가지고 들켰잖아? 우연히 있을까요? 예. 나를 살리기 위한 계획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눈물로서 회개를 해요. 이 회개 때문에 다윗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 회개를 알려주게 해요. 회개를 알려주면, 회개하면 우리 긍휼에 아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여서 이 사람을 살린다 이거예요. 살린다. 이 회개가 없으면 살릴 수 없어요. 죄를 모르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괜히 나와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어떻게 영광 받아야 되는데?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좋은 행실을 보고 영광 받으시면 좋잖아요. 우리가 좋은 거 해드릴게요. 이것이 진정한 제사가 아니라 진정한 제사는요. 내가 회개하고 한 주간을 살았는데 다른 사람을 몰라도 나는 내 욕심으로만 살아가더라 이거예요. 남을 사랑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해 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한쪽에는 내가 챙길 거 챙겨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여분으로 사랑하기도 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있는 그대로 고백할 때 내 찔림이 오잖아요. 찔림, 상한 심령, 이것이 오는 이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다루고 있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눈물의 회개를 할 때 이때 쓴 시가 우리 시편에 어디에요? 그 유명한 51편이에요. 51편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란 다윗이 다시 이제 이런 회개를 할 때 회개를 하지만 그 범죄로 인하여 범죄의 어떤 이 결과는 어디 우리가 죄를 범하면은 죄에 대한 어떤 이 뒤에 있는 결과는 책임져야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큰 아들이 나중에 죽게 되고 또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얼마나 근데 압살롬이 반역해서 또 나중에 압살롬이 그 다윗과의 경쟁에서 결과적으로 아들 압살롬이 죽잖아요. 근데 압살롬이 죽을 때 부모님의 마음은 어때요? 아무리 대적이라도 부모에게 대든 아들이 죽으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게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나중에 죽을 때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애통하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내몰리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전역에서는 이러한 다윗이 회개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다시 재정립시켜서 다윗을 또 세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또 이렇게 회개하고 또 딱 제대로 정립이 돼서 섰는데 우리 고린도 전후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선줄로 생각한다 넘어지가 조심하라고 하는데 또 섰네. 그래 24장 마지막
사무엘하 24장에는 어떻게 끝이 나지 아세요? 마지막인데 사무엘하 24장에 다윗이 이제 아들 압살롬을 이렇게 제거하고 본인도 안타까운 마음속에 주변 이제 이스라엘 전 지파로부터 지지를 받고 이렇게 올라서니까 이 24장에 가가지고는 뭘 하냐? 그렇죠.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 내 군사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아, 이만하면 됐어. 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또 한번 꺾어버리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입니까? 3일 재앙, 전염병. 오늘 같은 코로나 이런 거 우리의 예사로 보지 마세요. 이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구약 때는 3일간 전염병을 줬어요. 7년간에 뭘 했어요? 가뭄을 주고. 또 3년 동안에 쫓겨다녀요. 다윗이 이리저리 쫓겨다녀. 이러한 수모를 겪게 해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도 이렇게 하면서 다윗 왕국이 아까 승승장구할 때 이쯤 승승장구할 때 사무엘 하 7장 16절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다윗 언약을 맺습니다. 야, 다윗아, 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하고 언약하는데 네 왕위는 영원할 것이다. 내 나라는 영원해. 이렇게 다윗에게 언약을 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왕권이 영원했습니까? 다윗이 죽지 않고 영원했습니까? 다윗하고 언약할 때는 다윗 속에 있는 다윗의 자손 예수, 다윗 속에서는 다윗의 자손이 이미 탄생될 것이 다윗 속에 씨로 들어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왕은 다윗을 통하여 다윗의 자손 오실 누구가 진정한 왕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때까지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해줘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잠깐 동안 이 세상 치리를 하면서 회개하기도 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이리저리 쫓겨가기도 하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똑같은 일 전체를 받고 이제 그 역할을 다 한 다음에 빠져나오면서 예수님 오십시오 하고 빠져주는 거예요. 그럼 빠져줄 때 다윗이 무대에서 내려오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죽음이라고 한 거예요. 다윗도 죽었더라. 사도행전 2장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죽지만 그러면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영원한 왕으로 등극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 속에서 우리를 다시 이제 불러드립니다. 그 나라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영원 만대 천대 영원토록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왕으로 우리 이끌어가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 이끄시는 영원한 왕을 모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